샬롬.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쁘고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예배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먼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김지연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율동과 찬양, 기도, 우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학교의 유치아동부 보석들이 어디서나 반짝이게 하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과 슬픔, 위험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면 시원한 그늘과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리다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목소리를 내어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어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의 고통을 속히 없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실었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십시오. 왕의 해시계에 비친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도하자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도 기도하자. 자,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일이 나와 있어요. 어떤 병인지는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해서 죽을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절을 오늘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였죠? 1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단어가 뭐였죠? 네. 그 무렵에. 네,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이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이거는 지난 36장, 37장, 오늘 우리가 38장을 읽은 건데 36장, 37장의 내용을 알아야 말할 수가 있겠죠? 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예, 당시에 아수르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매우 강하다는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의 연합군마저 아수르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이런 아수르에게 유다 나라는 여러 성읍들을 빼앗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수르가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왕궁의 보물과 심지어는 성전에 입혀놓은 금까지도 다 벗겨다가 아수르 앞에 바쳤어요.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들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 사네립 왕이 계속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고 36장에 보면은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유다 사람들과 히스기야 왕을 막 조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우리들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막 놀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아수르하고 유다가 전면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서로 상대가 돼야 전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만약에 둘이 싸우게 되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였어요. 힘으로만 보면은.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왕복을 찢어서 벗어놓고 하나님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적군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사이에 기도하고 밤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모두 다 물리친 거예요. 그 일로 무려 성경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목숨을 잃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네립 왕과 다른 부하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와, 여러분,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래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 무렵에라고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던 그 무렵에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아픈데 바깥에 아수르까지 쳐들어온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히스기야 왕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병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직 아수르 군대가 성 밖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아수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일이 아픈 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것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비슷한 시기에 바로 이 무렵에, 그 무렵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힘든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몸에 병까지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 이런 상황을 조금 어려운데 우리 고학년들은 좀 많이 들어봤죠. 한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설상가상,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렸다.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첩첩산중, 겹겹으로 덮인 산속, 힘든 일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사면초가, 어쨌든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시에 어려운 일이 몰려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깥 아수르 군대 문제만 해도 너무 버겁고 힘든데 내가 병도 아주 심하게, 히스기야 왕이 병도 아주 심하게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전에 1절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 무렵 뭐라고 얘기해요?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 집안일을 정리해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이 심해도 사실 희망이 중요하거든요. 희망이. 의사가 만약에 아무리 병이 심해도 한번 치료해 봅시다. 수술해 봅시다. 이런 말만 들어도 소망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이다. 이제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올 준비를 해라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면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죠? 먼저 어떻게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이 이 벽을 보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같은 거 그려진 벽 말고, 재미있는 거 그려진 벽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이요. 재미있겠어요? 엄청 심심하고 지루하겠죠. 예전에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하다가 잘못한 군인들이 있으면은 며칠 동안 군기교육대라는 곳에 보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교육도 받고 벌도 받고 그러고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벌들을 주는데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무거운 것도 막 들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시켰었어요. 제가 군기교육대 갔다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무거운 거 메고서는 막 타이어 끌고 막 운동장도 돌고 또 막 철봉에 막 매달려 있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다녀온 군인들한테 어떤 벌이 제일 힘들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벽 보고 앉아있기, 그런 벌이 있대요. 벽 보고 앉아있기. 딱 그냥 뒤돌아가지고 벽에 이렇게 하얀 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감시를 하겠죠. 헌병들이. 그만큼 사람이 심심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왜 힘들게 벽을 보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세상에 다른 것, 재미있는 것에 저는 눈을 안 두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만 대화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게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만화책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주 어린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 그림책도 보게 하고, 그쵸? 색칠도 칠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일단은 앉아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즐겁게 이야기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만화책만 보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절망스러운 얼굴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딴짓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자,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죠? 자, 요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 히스기야가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돼서 54살, 54살이 될 때까지 29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정말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특히 이 25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25살이면은 어때요? 우리 대학생 형이나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랑 비슷한 나이죠. 그 팔팔한 왕이 처음에 25살에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은 바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막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예. 특히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했지만은 아주 굉장히 힘든 것을 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아주 무시무시한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쇠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모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쇠뱀을 쳐다보면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뱀에 물린 상처가 이 놋뱀을 봤을 때 나았어요. 그래서 이 놋뱀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이 놋뱀 자체가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시대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가 시간적으로 카메라에 안 나오네요. 시간적으로 70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간격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700년 동안이나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다윗도 없애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잘못해서 없애면은 놋뱀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은 그런 놋뱀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했나요?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 눈치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온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히스기야 왕의 문제는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그리고 엄청나게 심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거 다 아시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물론 너무 아플 때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막 어린 친구들은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진짜 눈물은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하거나 안타깝거나 아니면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진정한 눈물이 나오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제 인생,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살았어요. 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눈물인 거예요. 진심의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겨진다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눈물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런 진실한 기도에 5절과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20장 4절에도 나와요. 예,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나간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나와요. 야야, 이사야,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전해줘라. 어서. 지금 히스기야가 나에게 눈물로 기도했어.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히스기야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시죠? 네.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자마자 15년을 더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이랬든지 저랬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나라를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이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증표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해시계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시계, 옛날 해시계들은 이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비추고 그림자가 비추죠. 이 그림자가 10도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서 뒤로 물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아하스 왕 때 만들어진 해시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은 해시계 그림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360도. 우리 고학년들만 알 것 같아. 360도 도는 게 하루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이 10도는 약 40분 정도가 돼요. 좀 어렵죠? 아직 시계 못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 40분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는 움직이는 정도의 그림자를 뒤로 거꾸로 당기셨다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말도 안 돼라고 따지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근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목사님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학으로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 대단한 것 같죠? 과학이 만능이고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많은 실험과 관찰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는 게 과학이에요. 하지만 그 가설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깨질 수도 있어요. 과학은 확실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불완전한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왕이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15년이 아니라 영원히 연장시켜 주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들은 15년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연장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기로 해요.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함께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고백했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말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우리 중앙대학교회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벽을 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예배 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지켜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죄악으로 죽을 우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삶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기도하며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과 중앙대학교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유,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정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월요일 내일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카메라에 안 나오네. 샬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